인생에서 아주 힘든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잘 넘기는 그러한 넘길 때 우리는 더 큰 도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등학생들은 아마 13학년 때가 가장 힘든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역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어려움을 줌으로써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잘 넘긴다면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기도 합니다. 성도의 영적인 도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영적인 큰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것이 삶의 일생일대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때에 영적으로 큰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그런 집념을 가진 집념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야곱에게는 약복강을 건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자 달려오는 에서의 분노의 그런 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약복강만 건너면 평생을 자기를 향해 이를 갈던 그 형 에서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앞에서 그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의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떨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모든 가족과 가축과 재산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차마 그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 약복강을 건너는 것이 큰 영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약복강을 건너가게 되면 그의 일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야곱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을 해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그런 거듭난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리고 참 위기 상황 가운데 머뭇거리고 차마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 혹시 있습니까? 그것을 결단하고 실행에 옮길 때 우리에게는 큰 영적인 도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복강을 건너라는 제목으로 인생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는 그 방법,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위기 가운데서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겨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야곱은 모든 가족들과 가축을 다 보내고 자기 자신은 홀로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은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아 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그에게는 약복강이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여차하면 형이 강을 건너오는 동안 더 빨리 도망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도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고 11절에서도 야곱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이렇게 두려워했겠습니까? 형은 과거에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그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형을 만날 길이 큰 걱정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영적인 도약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신뢰하고 정직하게 나아가면 될 텐데 야곱은 다시 특유의 장꾀 이것을 또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형 에서를 만나면 모은 재산과 이렇게 종을 거느리고 부인들과 함께 1대, 2대, 3대로 이렇게 출발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3대는 제 마지막 부대는 이 자기의 부인과 자식들을 배치시켰습니다. 그 중에도 자기가 좀 덜 사랑하는 레아를 앞세우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도망하기 위해서 자기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의 재산과 가축들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다 보냈지만 그는 혼자서 차마 그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꾀를 내어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이 일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으로 행하는 그 인간적인 방법,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집에 고양이를 길렀습니다. 시골이니까 곳간에 쥐가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고양이를 길렀는데 고양이는 항상 쥐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쥐를 가지고 놉니다.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치 아이스 하키 선수가 퍽을 이렇게 이리저리 드리블 해 나가는 것처럼 이 고양이는 쥐를 앞발로 이렇게 막 차면서 공간을 누비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실증이 나면 그냥 한동안 놔두고 딴짓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갖고 놉니다. 그때 잠시 놔두고 있는 그런 동안 안 놔두고 있는 동안 고양이는 또 우리하고 놀기도 하는데 쥐는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망가면 되죠. 그런데 쥐는 도망을 못 갑니다. 그 고양이 앞에 완전 쥐입니다. 그게. 쥐는 고양이가 자기를 보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도 않는데 그저 무서워가지고 구석에 머리를 쳐박고 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야곱은 이 두려움 때문에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에서 앞에서 야곱은 고양이 앞에 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봤죠. 거기서 두려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그것을 못 건넜던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약복강을 건너면 신앙의 승리의 맛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새로운 신앙의 도약을 할 수 있는데, 차마 두려움 때문에 그는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은 형 에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이 권위자 또는 상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형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신에 어떤 특정한 상황을 두려워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아놓기도 하고 어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하고 예방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서 지나치게 얽매이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때 비로소 큰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했던 검언이 하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이 두렵다 하는 그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디모데를 권면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그런 사인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기 가운데 영적인 도약,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둘째로 위기 가운데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 옛 자아를 깨뜨려야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28절 시작. 제가 자아를 깨뜨려라 하는 이 말, 자아가 죽어야 한다 하는 그 말은 제가 이 부임한 이후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또 새벽기도 왔던 사람들, 또 수요 기도회까지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마 귀에 못이 막히도록 이렇게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또 저런 소리 하시네 하고 이렇게 듣기 싫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아를 깨뜨리는 것은 이 신앙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긴 후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야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옛 자아가 죽고 옛날 야곱이 죽고 이제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어떤 사람의 그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나의 옛 자아에 해당되는 그 야곱, 이것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이제 과거의 옛 자아는 죽고 새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하는 그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본문은 야곱이 어떤 싸움을 싸웠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이가 야곱에게 와서 씨름하였다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이 싸움의 대상이 똑같은데 왜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느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야곱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뒤에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누가 씨름을 했습니까? 야곱이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이 야곱은 씨름할 마음이 없었고 어떤 이라고 표현한 이 분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였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의 역사에 개입하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분은 제2위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이 구약에 나타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야곱이 처음부터 어떤 이가 하나님을 알고 붙들고 늘어져서 어떤 이에 해당되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야곱이 이분을 붙들고 늘어졌다 하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에게 구약을 가르치셨던 구약학 교수님 한정근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야곱이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먼저 보내고 자기 자신은 이제 도저히 건너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쓰러져 누워 있었던 겁니다. 아마 낙심천만해가지고 늘어져 쭉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이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떠밀고 있습니다. 떠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왜 이렇게 누워 있느냐? 자, 나만 믿고 저 약복강을 건너서 내가 내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때에 이제 그러나 야곱은 가만히 누워 있어서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워서 도저히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일어날 기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붙들고 실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야곱아 일어나야지 하면서 아무리 끌어도 버팅기고 있는 그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버팅기는 야곱과 실험하신 것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그의 엉덩이 뼈를 쳐서 힘을 못 쓰게 만들고 말았던 겁니다. 이제 야곱은 자아가 완전히 꺾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실험 가운데서 졌습니다. 야곱이 워낙 건너지 않으려고 힘을 주고 버티고 있으니까 허벅지 그 관절을 쳐서 이제 힘을 못 쓰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던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자기의 자아가 이제 깨뜨려지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진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말하기를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고 말했고 야곱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을 때 네,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왜 이름을 물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신 것은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미 재작년이죠 벌써. 그때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는 것도 역시 야곱의 이름이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은 이름 자체에 그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야곱이 대답합니다. 네,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장이, 사기꾼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야곱입니다 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거짓말장이었어. 나는 사기꾼이었어. 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거짓말하고 사기쳤던 것들, 남을 속였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형님을 속였던 것, 또 형님의 받을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또 자기가 가로챘던 것 이런 것들 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자신의 과거의 행적들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평생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하고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던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울며 간구했다는 것을 언급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의 옛자가 죽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과거에 남을 속이고 거짓과 온갖 술수를 써가면서 성공했던 그 옛자가 죽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끝까지 버티는 야곱은 교만하고 정말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야곱이 끝까지 버티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 강한 자아가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실험하면서 자기를 쓰러뜨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당신께 무릎을 꿇어야 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내가 죽어야 되고 자아를 깨뜨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라는 말입니까? 내가 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과 같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도 고생이고 그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도 참 고생이 심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엉덩이 뼈를 치십니다.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힘줄은 지금껏 야곱의 인생을 버티고 있는 그 강한 자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강한 의지였습니다. 야곱은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늘 집안에 있고 또 가정의 일을 돕고 어머니 치마폭에만 쌓여 있었던 그런 조용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겉모습과는 달리 아주 이 속은 굉장히 질긴 자아가 있는 겁니다. 정말 이 고래 등의 힘줄과 같은 그런 강한 의지가 강한 자아가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고집과 그의 자아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참 돕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힘줄을 끊어서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씨름해 주십니다. 나의 강한 자아와 씨름해 주시고 죄악된 본성과 씨름해 주십니다. 인간을 향한 그런 욕심과 비뚤어진 가치관 우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씨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혈기와 더불어 주님은 또 씨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께 순종되기까지 씨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씨름을 해 주심으로 죄악된 내면이 거룩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버티는 사람은 엉덩이 뼈를 쳐서라도 하나님께 두 손을 번쩍 들도록 만드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엉덩이 뼈를 치십니까?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나 불치병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붕괴시켜버림으로써 엉덩이 뼈를 치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실패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어떤 탈출구도 보이지 못하도록 하면서 엉덩이뼈를 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의지처가 되는 부모님들을 일찍 데려감으로 말미암아서, 또는 부모님과 일찍 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참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또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엉덩이뼈를 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무릎을 꿇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같이 이 엉덩이뼈를 치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그 고통과 절망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모든 두려움, 이런 것들이 물러가고 나중에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새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승리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나루토는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의 옛자가 죽어지고 새로이 태어나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을 이 나루토에서 바꾸시고, 야복강가의 나루토에서 바꾸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현장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옛자의 죽음이 없이는 신앙의 성장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옛자와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승리는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기는 잘하지만 자기와 나의 옛 자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정말 보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에 나의 옛 자아도 함께 달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그만큼 날마다 되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겠노라 하는 그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옛 자아가 불쑥불쑥 살아나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이 자꾸 나타날 때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나는 내 자아의 죽은 옛 자아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런 새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자신의 옛 자아를 얼마나 죽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기 가운데 영적 도약을 위해서는 자아가 깨뜨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가운데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사람은 그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이라고 표현된 그분은 이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그만큼 결사적으로 몸부림을 쳤다는 말이지 정말 야곱이 승리자였다 하는 그 말은 아닙니다. 사실 누구의 승리입니까? 그분, 어떤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분의 승리입니다. 그것도 씨름에서 이기기 위한 단순한 승리가 아니고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육체를 넘어뜨리는 것, 이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의 마음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창세기 이 성경을 읽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그 문제입니다. 그 과거에 어디입니까? 과거에 이 이집트에서 이 종살이를 하면서 겪어왔던 그러한 그것이 이제 이 깨뜨려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엉덩이 뼈의 힘줄을 이렇게 다치게 되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 이때 야곱은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알았을 것입니다. 20년 전에 형을 피해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 자기를 찾아오셔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가 하기로 작정된 것은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힘과 요령이 다 통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기에 지금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버티다가 엉덩이 뼈가 위골되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을 때, 도망갈 수도 없었을 때, 이제 형이 약복강을 넘어온다고 자기를 죽인다고 할 때에 이제 저는 다리로 어떻게 도망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그는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절뚝거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이후로 다리를 절게 됨으로써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평생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다리를 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늘 다짐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늘 다짐하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절뚝거림이 있습니다. 누구나 연약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강한 장점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절뚝거림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그 표시로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이런 절뚝거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절뚝거림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어 합니다. 강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절뚝거리지 않는 척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힘들어지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저도 역시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부족함 많다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 압니다 하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참 저를 한마디로 제 생각에 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리버리라고 이렇게 참 적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실수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장로님들 같은 분들 또 보내셔서 저를 도와주시고 또 교역자들을 또 보내주셔서
또 저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가운데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약복강을 건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도약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영적인 도약은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옛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